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택하셨고 지으셨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성품 DNA를 허락하시고 재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의 목적과 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택함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성장의 7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7가지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7절, 8절에 보면 7절, 8절에 7가지 동사가 있는데 7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정리할 수 있고 우리 이 신앙의 성장 단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가지 동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7가지 동사라는 겁니다. 이 7가지 동사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전체가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단계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로드맵이라고 했는데, 로드가 뭐예요? 길이죠? 그리고 맵은 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하는 데서 안내하는 지도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안내서가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을 우리가 7가지 동사 중에 보고, 듣고, 알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고난의 환경을 배열해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울부짖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갈 때 한숨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들, 그 어려움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또 듣고 계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의 환경을 배열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잊었던, 내가 전에는 물질적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내가 전에는 나의 좋은 달란트 때문에, 나의 재능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고난의 환경을 배열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살짝 보면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요셉을 모르는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갖은 노동을 시키고 나중에는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이스라엘들에게 선사를 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의 내용은 내려가서라는 동사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거기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미리 훈련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대행자인 사람을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어떻게 처음 오셨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신비한 환청이나 어떤 꿈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믿음의 선배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의 부모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왔고 또 그 인도자들의 경험담과 간증과 또 목사님의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합당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또 우리의 아픔들을 또 하나님께 하소연을도록 우리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속사는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세움받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붙여진 목자를 여러분이 신뢰하고 잘 따라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든 인생이든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독불장군. 내가 똑똑하다고 나 혼자 이거는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합당한 준비된 목자의 그 인도와 가르침과 또 보살핌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 수업도 그렇잖아요. 먼저 선배들이 야, 이건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다.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적응하고 빨리 기술이 느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또 에너지 낭비하지, 고생 하다가 겨우 남들이 10가지 깨달을 때 자기는 겨우 1가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도하는 목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사님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 안에 여러분을 신앙으로 이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준비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에 여러분 잘 믿고 신뢰하고 잘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자는 어떻게 되냐? 맡겨진 그 자들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기도잖아요, 기도. 또 예배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 예배. 이건 모든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내용일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감의 깊이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점점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나를 흔들어도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오십시오. 거기서 고집피지 마세요. 고집피면 누구 손해다? 내 손해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인데요.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있죠. 장자의 재앙.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대속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할 것을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가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십자가 대속의 피, 그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마귀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그 구원의 문이 바로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 됐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그 값으로 여러분 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해서 에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아직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제사함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 소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목자의 인도에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4장까지는 바로 14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시키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홍해,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3단계는 뭐냐? 13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여기 일자가 빠졌네요. 14장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죠.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그래서 세례는 뭐냐?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과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예식은 목사님이 세 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물을 세 번 뿌리는 거지만 그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은 이제 내가 내 방식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 예시예요. 그걸 여러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네가 세례받은 자기를 부인하겠다고 너 세례 예식했지? 그러면 이제는 너 신앙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는 뭐로 표현되냐면 첫 것을 드리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너 정말 하나님 제일로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 규칙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너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네 멋대로 했잖아.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네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도 네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부분적인 거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는 성자 예수님께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로 표현되느냐 하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무기절을 지키라. 무기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13장 14장 어떤 것이 표현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를 향한 우리의 규칙인데요, 원칙인데요. 이제 내 멋대로가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 원칙과 계획이 있는 사람하고요, 원칙과 계획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참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원칙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삶이요, 되게 그냥 무계획적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물질도 헛되게 많이 낭비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려하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원칙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원칙과 계획이기 때문에 절제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노력하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많잖아요. 이미 우리는 세례의식을 통해서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또 명령에 내가 따르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원칙이 있다는 거, 그 원칙 세 가지 뭐냐? 내가 성부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성자 예수님께는 내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러한 원칙과 규칙을 여러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4단계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5대 강해가 나옵니다. 5가지 강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겠다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겠다고, 신앙의 규칙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다진 것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네가 한번 네가 결단과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때?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게 기대와 내가 잔뜩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안 되고 기대가 무너질 때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너는 네가 하나님과 세운 그 원칙을 지키겠느냐? 이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또 어느 때 우리가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질 때,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또 어떤 누구한테 큰 사기를 당해서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 났구나, 아니면 실직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에도 네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원칙을 갖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거 무너지면 그냥 혼미하죠.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에 쏙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삶의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낄 때에도 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우리의 감동으로 너 살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너 지킬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 멋대로 살 거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 다 굳은 거 포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결단한 그 하나님과의 원칙을 너 지킬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지도자의 약점이 보일 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과 관계가 좋게 형성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이 생길 때 얼마나 교회들이요 목사님과 싸워서 매스컴에 떠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선교에 방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고집 피우고, 그래서 성도는 또 타협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는데,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때는요 신앙이고 말씀이고 원칙이고 그런 게 다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네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세례를 통해서 나를 부인한다고 했고, 네 번째 광야를 통해서는 그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그 결단을 광야 삶의 모든 어려운 요소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여기서 해당되는 동사는 인도하지. 인도하여라는 동사가 또한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과거에 애굽에서 살 때 원칙이 없었고 네 멋대로 살았고 애굽 왕의 지시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 너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네가 참 많이 읽기도 해야 되고, 또 읽는 것은 족한 게 아니에요.
요새 뭐 성경 필사가 기독교인들 쓰는 게 유행이지만 성경 필사도 좋지만 더 말씀의 의미를 자꾸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2년에 걸쳐서 창세기를 했고 이제 주일학교에 들어섰지만 이게 다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써주고 또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뭐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동사는 데려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 건축을 명령하셔요. 성막 건축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 용어로는 예배를 드리게 해요.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그냥 모셔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전면허, 장롱면허 알죠? 장롱면허? 모셔만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면허만 딴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면허증 땄으니까 자주 운행하는 거예요. 차를 갖고 그러다가 부분적으로 접촉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도 있지만 자꾸 면허 따고 운전을 해봐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운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면허를 땄는데 마지막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운전을 안 하면 운전 결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막 건축 왜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내놓지 않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성막이라는 하나의 천막만 만들어 놓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그 속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상과 세상을요 인격적으로 매 거기서 마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예배 오셔서 기도에 처음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 무슨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듣잖아요. 왜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거죠. 그죠?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헌신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성막,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성막 개념으로 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과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또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지루하시니까 주부의 가운데 면에 6단계 밑에 보면 파란색 글씨, 화살표에 파란색 글씨가 있어요. 그거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구별된 시간, 장소, 원칙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별된 의식과 삶이다. 여러분 공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개인 예배 때 더 철저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교제하십시오. 우리가 공중으로 모였을 때는 나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옆 사람이 들을까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고백하고 힘든 거 하소연하고 또 은혜도 구하고 이러면서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 7번째 단계 성막 그 생활 이후 성막 예배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그릇이 되면요, 우리의 의식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은 뭐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사회로 나가서, 여러분, 교회만 갇혀있지 말고, 기도원에만 갇혀있지 말고, 우리는 결국은 사회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경험한 원칙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 인격이 풍성해졌잖아요. 그 풍성한 인격을 가지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서비스. 그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베푸는 삶.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네? 그리고, 자,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 밑에 빨간색 화살표 있죠? 예배를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세상에 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연합,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이 시작된다.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희생해 보시고 헌신해 보시고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화살표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성막 안에서만이 아닌 성막 밖,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회로, 네? 삶의 현장에서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웃들을 섬기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부터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교회 이제 수리를 하게 됐는데 어제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 여자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었잖아요. 주님의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간식도 올 때도요. 간식 아이스 커피를 한 20개를 사왔어요. 다 나눠주고 또 목사님은요 점심을 다 대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싱크대를 딱 보더니 그 싱크대를 갈아야 된다고 하고 전에 100만 원 이거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다 50만 원 플러스해서 150만 원 해가지고요. 이번에 그 사택 싱크대를 다 갈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의 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보다 약하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비판하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외약점 안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대로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신앙의 하수예요. 하수. 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만 그래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질문. 여기 주문을 보세요. 질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난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선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비겁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되지. 근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때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고요. 또 혈기가 등등했고요. 또 많은 지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그때 왕자로서 어느 길을 가다가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의 관리를 죽였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뭘 말해주는 겁니까? 물론 구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지식과 자기의 혈기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그 사건의 이후로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40년의 그 고유의 40년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점점점 그 사람도 없고 양들만 가득하고 그 광야 속에서 점점 자기의 존재 무력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로 인해서 점점점 소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70대 후반, 80대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점 기억도 쇠하고 기억력도 쇠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무력해지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지고 점점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애기가 되어가잖아요. 그죠? 소심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때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서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어떤 사람에게? 80세 먹은 모세에게 점점점 무력해지고 점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곧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 그러지 말고 저 애굽에 가서 고난당하는 너의 동족을 구원하라.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런 명령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나 못해요. 내가 누구에게 그 강력한 애굽의 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도 조심해하지 말고 너 힘없다고 그렇게 자신 없어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백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80이라는 그렇게 늙은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요소들이요 우리를 점점점 자기의 존재감의 무력함을 느끼게 하고요 점점점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집안의 가정들은 참 월급을 남들보다 이웃집 가장보다 월급을 많이 못 받을 때 점점점 자기의 존재감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소심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은 또 아내 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성공 기반에 있고 또 자녀들도 이제 성장해서 자기 각자 생활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렸을 때는 자녀들 키우고 남편 도와주는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 가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이룬 거지 못한 그런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 나이가 몇입니까? 하나님 80이 넘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눈앞도 기억력도 쇠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일해서 모아놓은 많은 돈도 자식 시집장가 보내느냐고 집 사느냐고 돈도 거의 다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똑같이 모세처럼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용감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 예?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예? 그렇지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의지가 분명하고 확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사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가사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힘이나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면 반드시 여러분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내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돕는 자를 보내 붙여주셔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게 살지 마세요. 내 환경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못한다. 이렇게 자꾸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쭈그러들지 마세요. 가슴을 피세요. 예?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다음 한 살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하나님의 역사의 심부름 뿐일 뿐이다. 약한 인간, 무능한 사람, 늙어가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성을 쓰신다면 우리는 강한 자로 사역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한번 해보세요. 부딪혀보세요. 부딪히지도 않고 한 번 또 부딪혔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모든 것의 인생의 생사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그 믿음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면 족하다. 다음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인격, 나의 신분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인격이 모난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이 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묻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많아요? 무명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무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쪼그라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작은 일이라도 보려보고 역사라도 보려보면요 그 무명한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모이면 유명한 소수의 사람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쓰임받은 지도자들의 하는 방법을 보세요. 모세의 생애를 3주기로 나눌 수 있는데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자로서 40년. 그때는 혈기가 왕성했고 환경도 좋아 유복했고 또 지식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하냐면 묘하게도 하나님은 배제되고 내가 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점점점 무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또 자신감도 잃어요. 그래서 소심해져요. 그런데 그때 다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요 네 발에서 힘을 받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자기의 실력과 능력, 자신감이 무너지고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세 번째 40년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나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세를 나에게 대입시키면 그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뭘 하라고요? 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나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도 삼족이도 똑같습니다. 네? 그가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받는 아들이잖아요. 네? 그의 야곱과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사이에서 난 자녀가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비단 옷도 입혔잖아요. 그리고 많은 꿈도 꿨잖아요. 그러나 그랬을 때는요, 요셉은 어떻게 됐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종훈련을 하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 제수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때가 차서 하나님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제 그 요셉을요 꿈을 해몽하게 하고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생명의 부양자가 됐어요. 자기 식구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백성들을 살리고요. 애굽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요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뭡니까? 바로 마지막 여기 파란색 것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타락한 나, 오염된 나, 왜곡된 나를 비우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로 둘이지만 몸 안에서 하나로 사는 연합의 신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직도 타락하고 오염됐고 또 왜곡되어 있고 교만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다가 또 성도들과 싸우고 목사님과 싸우고 그래서요 우리 신앙이 퇴보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잘못된 나, 타락한 나, 오염된 나, 왜곡된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둘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과 나가 어떻게 보면 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셨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과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상과 또 철학을 받아들이고 끝대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연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자세로 이 땅에 하나님과의 대행장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지역이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사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